이 시간 우리 예배 앞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영혼을 성령 하나님 다가오셔서 임하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애틀에선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멈추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영락교회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에 모였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지,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있는지, 여러분 나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왔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 하나님 앞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길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갈급함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마른 사슴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모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 힘차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거에 귀 기울이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기도할 마로 2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1절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헌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우리 2절 불러봅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신 사랑이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목소리로만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간 우리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실 때까지 잠시 여러분 계신 곳에서 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힘에 빠져있던 나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참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딱함이 있으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딱딱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 무너져 내리길 원합니다. 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여 있게 하시고 내가 몰랐던 죄를 깨닫게 하게 하시고 또 내가 몰랐던 감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여러분 목사님이 나오실 때까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형용할 수 없고 딱딱해져 있던 이 표현할 마음 수 없는 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각해버렸던 하나님 하나님,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원으로 주신 교만하고 땅의 자만했던 나의 재물과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축복을 듣지 계수하느라고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했던 나의 우리의 삶을 부끄러움을 시간 시간에 반성합니다. 교만하지 않길 원합니다. 거짓에 사랑을 치우치지 않길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는 살아가는 신 저희들 권능의 되게 주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말씀의 능력을 나의 얻길 모든 것은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지혜를 얻길 찬양하며 예배하며 원합니다. 사는 삶을 몰랐던 되게 것을 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오시는 크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말씀으로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음성을 깨닫게 들려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 저희들을 마리 위하여 삼아도 주시옵소서.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그 많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은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죄인을 왜 구속하여 주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쓸데없는 죄인이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그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경쟁하고 또 놓쳐버린 것들에 집착하고 후회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주여 우리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기름들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뜻들을 헤아리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사리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나병을 고침받은 미리암에 대한 구약의 기적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아내 십보라가 죽고 난 후에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인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러면서 비방을 하게 됩니다. 이 구스 여자는 원래는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 또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 정착해 살았던 검은 피부색을 가진 그 함족 계통을 말하는데요. 아마 이제 이 여인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고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출애굽한 여인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비방할 때 상황을 기록한 오늘 본문 1절에 근거해서 보면 이 주모자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일 거라는 예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죄송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이 미리암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아이들이 너무 튼튼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나아마 이 살해 정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을 강에다 버리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이 울음소리가 커지고 점점 이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뭐 잘 아는 대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태워서 나일강에다 띄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끝까지 이 모세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마음 졸이며 보고 있던 사람이 미리암이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그 공주 딸이 이 모세를 건지니까 얼른 가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해주는 정말 용기 있고 또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때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활약상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됐을 때에 예언자적인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여인들로 하여금 찬양대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훌륭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에는 이 여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 미리암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암의 위치는 뭐 단순히 모세의 누나다를 떠나서 굉장한 파워력이 있는 지도자이고, 나중에 미가서를 읽다 보면 이 미리암의 위치를 더 분명하게 말하는데 미가서 6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 앞에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함께 민족의 영웅으로, 지도자로 쓰임 받고 있는 이 미리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게 되자 아론까지 선동을 해서 모세를 비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모세와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비방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미리암도 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중보자야, 지도자야, 선지자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모세의 권위와 리더십에 도전한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기게 하는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모세는 형의 용서를 구한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고 결국은 7일 동안 이제 진 밖으로 나가서 의식을 마친 후에 치유함 받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 미리암이 왜 이런 불행을 겪었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교만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2절을 다시 보면 모세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이에요. 나도 모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말을 했다고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 보아라 여자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어, 이런 결론을 낸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법이고요. 앞에도 말했지만 이 여인은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고요. 또 아론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우림과 둠빔이 있는 흉배를 붙이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특권 그리고 또 위치가 전적으로 하나님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한 지도자가 모세, 그 모세인데 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영적 교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의 교만한 생각과 그들의 고백을 들으셨던 거예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수많은 주제들 중에서 특별히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특별히 교만에 대한 그리고 겸손과 함께 매치되는 말씀들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와,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건 교만하면 좀 손해본다 정도가 아니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오히려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낮추는 그런 겸손의 삶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모세를 비하하는 것은요, 이게 자기 동생으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의 일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활동했어요. 이건 사실인데 그 당시 일반적인 계시 형태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자신의 뜻들을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죠.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이 온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 나의 집에 충성된 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상이나 꿈을 통하지 않고 나는 모세와 더불어 직접 대면한다 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와, 얼마나 모세의 위치가 대단한지를 보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랬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마치 친구와 대면하듯 하나님과 특별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러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위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동생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을까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보냈을 때에 내가 아니었다면 네가 있었겠어?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너는 존재해. 그래서 늘 항상 인간적인 자기의 아우로만 생각했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아니라 그 모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결국은 모세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자랐던 나사렛에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아, 저 친구 요셉의 아들이잖아,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 동생들이 아직도 우리하고 살고 있지. 그러면서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무런 기적과 표적도 보지 않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비난함으로 이 나병이 걸린 이것을 보면 열방을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요, 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해석법에 있어서 이들은 조금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결혼 정책에 출애굽기 34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 7장에도 나오는 똑같은 얘기인데, 이 명령은 가나안 족속의 여자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음란하게 이방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다른 이방인들이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로, 운명의 공동체로 이스라엘과 함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방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두 사람,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근데 갈렙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요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니스 족속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 그니스 족속은 역시 이방인으로 정복해야 할, 쫓아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나중에요 유다 지파로 소개되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느헤미야 13장에 강조된 이방인과 결혼 금지를 막 내세우는데 이건 역시 출애굽기 34장에 아까 인용했던 그 내용과 같아요. 그 원칙이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었던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미리암과 아론의 태도는 이 선민의식, 민족적 나는 성민이다, 선민이다 하는 이 우월감 때문에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정신, 배타사상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진짜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왜 자기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침묵했을까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미래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이걸 이들은 놓쳤던 겁니다. 나중에 로마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 소위 말하는 유대인이 되는, 영적 유대인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전통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방을 향한 구원의 선포를, 그 내용을 이 누나가 이해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나병에 걸리는 불행을 맞게 됩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 혈연 관계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르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기에는 어떤 계시 그리고 예언자적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차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기서 우리는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아론의 회개기도와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론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모세는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형과 누나를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오니 고쳐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모세의 기도야말로 정말 누나와 형을 용서하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 정말 하나님이 평가했던 대로 온유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와 정말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신앙인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사람 안에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를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주기도문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럽니까? 아니죠. 내가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원해요. 고쳐주세요. 나는 벌써 용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벌써 당신을 용서했는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걸요. 나는 그런 자격 없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나를 미워한 사람 혹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됩니다. 옛 속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 잡는 게 제 잡는 거다. 이걸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남잡이가 제 잡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려다 보면 오히려 자기가 해를 입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남을 깎아내릴 때 자기의 평판이 떨어질 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가 장대에 달린 그런 모습이죠. 오늘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성찰해 보고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혹은 내가 그들보다 더 우월한 입장에 있다고 하는 과시욕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혼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우리 주위에 연약한 인들이 있다면 모세처럼 우리가 중보 기도함을 통해서 회복의 사람, 치료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높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들으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감찰하고 계시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하지 못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 그 배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버렸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혹은 상대방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이런 교만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아론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모세처럼 하나님 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그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적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할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처소 예비되어 지은 줄로 우리는 믿고 간구합니다 속히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또 나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며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갑자기 또 날씨들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위 먹지 말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또 체력 유지 잘 하시고요. 주일날 다시 예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온 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